할렐루야. 이번 주에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92세 되신 순복음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집안을 남편이 돌아보지도 않아서 식모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식모 생활을 하는데 6남매를 두고 6남매를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권사님. 그런데 요 남편이 술을 칭탕 잡수고 관악산 입구에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됐답니다. 잠을 자는데 거기 옆에 거지가 하나 있더래요. 그런데 그 거지가 턱 하는 말이 그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더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그 남편에게 가슴속에 꽂힌 거지요. 그 이후에 그분이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좋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원을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다 쏟으시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잘못하고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계속 울면서 회개만 했답니다. 왜냐? 지금까지 아내와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데요, 그분이 늦게나마 예수를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을 많이 하시고 87세에 그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만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 간증을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혹 이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내놨어. 우리 남편 안 돼. 가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혹시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미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접어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부인은 안 돼. 우리 시부모 안 돼. 깐깐해. 완고해. 고집스러워. 안 돼. 그러면서 그분은 안 된다라고 혹시 불신앙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마음도 혹시 없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이제 그것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떠냐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구원받아야 되고요. 모든 인생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죠?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지옥 있나요? 지옥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더라고. 장로님인데 천국 없어요.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안타깝죠.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지옥에 이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성경에 다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이 몸, 육신은, 이 육신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는 흙으로 가죠. 근데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거든요. 영혼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돈 벌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틀린 겁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시고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핀트가 나가버리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혹시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안 돼.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어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려들은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불신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불이 있어요. 은불. 은근히 불신앙 아닌 것 같은데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불신앙 하게끔 살살 연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 불신앙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면 마음이 찜찜해. 그리고 불편해. 이상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네? 이런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꺾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몰아내야 됩니다. 불신앙이 그게요. 두 번째는 어떤 불신앙이에요? 대불이 있어요. 대불. 대놓고 불신앙이에요. 막 까발리고 막 불신하고 대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 공원에 전도하는데 아니 막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막 공원에 있는 사람 다 듣도록 얼마나 대놓고 불신앙하는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면은 그 영향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불신앙에 뭐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꼭지 돌겠다, 뚜껑 열리겠다. 집안에 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 영향이 그대로 가족들에게 다갑니다. 괜찮아, 힘주고 소망 주고 살리는 말, 은혜스러운 말.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써 성숙하고 내공이 영적인 내적인 힘이 탁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 불편하고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아직
또 뭔가 조금 그러면 막 자기가 무엇이 어때요? 나 이렇게 이거 다 이야기 다 합니다. 자녀들한테. 그게 불신앙이요. 내가 입만 닫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데 그냥 막 입을 막 벌려서 말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본인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불신앙이 있습니다. 들불이 있어요. 들불. 들불이 뭡니까?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불신앙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런 말이요? 이게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 이것은 믿음 없는 말이야. 불신앙이야. 그러면 계속 들어주면 큰일 나. 들어보다가 아니면 빨리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러분 속으로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상대방 속의 역사는 흑암의 실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하시고요.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든지 그 장소를 피하든지 그것을 수정해 주든지 끊어줘야 돼요. 말을. 들어주면서 막 잘한다 잘한다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아이고 잘하네요. 막 그러면 이제 막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차를 타고 간다. 성도들끼리 어디 차를 타고 가. 차 속에서 난립니다. 차 속에서 막 세상 이야기 쌓고 막 교회가 어떻네 요즘 뭐 누가 어떻네 세상에 뭐가 어떻네 뭐 정치인들이 어떻네 이런 이야기 자꾸 해버리면요. 그 차 속이 흑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해. 일단 자기 속에 있는 건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겠죠. 예?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공기를 순환시켜야 돼. 여러분의 직장의 영적인 공기를 순환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 타고 어디 가족끼리나 성도들끼리 어디를 이동하면서 다닌다. 그때 영적인 공기를 순환을 잘 시켜야 돼요. 코로나 걱정만 하지 말고요. 영적 공기가 더 무서워요. 불신앙. 더 무섭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다무는 게 좋아. 다무는 게. 그러면 평화가 임해. 평화가 임한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아,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누구나 가능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 저도. 야, 한 목사, 너는 왜 이러냐? 응? 너는 왜 이래? 이럴 때 있다니까요. 왜? 저한테도 부족한 게 많잖아. 그런데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두고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자꾸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를 하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 나도 가능해. 복음이면 나도 가능해. 이렇게 가야 돼. 아셨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자신도 용납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아, 나는 왜 이런지. 뭘 해놓고도 나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눌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능해. 나도 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복음이면 가능한 거야. 이렇게 가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니까 저 자식 뭐 되려고 그러는가 진짜 고민된다. 열받는구만.
그러지 말고 아니야. 우리 자녀도 가능성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너를 보니까 내가 밥맛 떨어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돼버린다. 이 자식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되고.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아이고 틀렸어. 근데 복음 한 번도 안 줘. 아이고 그 사람 아니야.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면 가능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가능하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교 들으면서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화된 것을 계속 봤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웠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열병도 치유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렇죠? 간질병으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던 그 아들을 두었던 그 가정.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면서 그 아들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들은 구원받고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끝. 도둑놈도 상관없어. 사기꾼도 상관없어. 예수 만나면 그 인생 구원받고 그가 변화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둑놈이요. 감옥 안에서 바울 목사님 만나서 복음 받고 양육 받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양육을 받았느냐? 목사가 딱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 되었다. 내 심장과 같은 제자가 됐어.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꺾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청산을 해버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누구나 가능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가능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포기 안 하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는 병든 자, 문제 많은 자, 막 그런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오늘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언어도 여러 개의 나라의 언어도 능통해요. 응? 그리고 하나님도 뛰어나게 잘 섬겨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철학가입니다. 돈도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세상적으로 돈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지위 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아이고 무슨 예수야 이럽니다.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전했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울이라. 악랄하죠. 눈에 살기가 있다고 했어요.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어요. 요런 바울이 말이에요. 요런 바울이 누가 전도하면 듣겠어요? 대화하면은 대화가 딸려서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직접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가지고 너 죽을래? 하면 끝나. 어? 너 죽을래? 목조로면 끝난다니까 주님이. 예? 뺀이라고 안 믿고 뭐시 어찌고 주님이 딱 나타나 너 죽을래? 그러면 끝나는 거요. 주님 나타나면 끝나요. 예? 그런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을 딱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바울입니다. 요 바울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죠.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전도자 스테판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그 전도자가 죽는데 그 스테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잘 죽은 거야. 그러면서 죽이는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바울에게 맡겼는데 바울이 그것을 딱 맡아요. 이게 증거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범이야. 사람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살인자예요. 알고 보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응? 나쁜 놈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 뭐 다른 어디 뭐 어떤 데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겠더만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요. 왜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직접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럽니다. 바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거든. 교회를 박해를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면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그것은 예수님께 싸우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대드는 거예요. 그군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들을 끌어다가 감옥에다 막 쳐넣어버렸어. 나는 지금 중국에서 말이에요. 교회를 막 그 건물을 막 허물고요. 종탑을 막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지금 중국 땅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저 시진핑과 공산당
저분들이 단지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저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 박해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없어. 큰일 나거든. 큰일 나요. 근데 멋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타깝죠. 왜? 영안이 어두워. 지금 교회를 갖다가 다 없애면은 뭔가 될 줄 알아. 그런다고 안 되지. 지하 교회가 얼마나 많아. 응? 지하 교회가. 그 교회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습니다. 복음운동은 못 막습니다. 응?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리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두고 막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가만히 보니까 다메섹에 예수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소식을 듣고요.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끌어오겠다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가 242km나 됩니다. 242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끌어오려고 걸어서 갑니다. 그때 뭐 KTX가 있었겠어요? 뭐 고속버스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갑니다. 242km를 걸어가려고 해보세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다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나? 저기 전주 거리, 전주, 여기서 전주, 서울의 전주. 거기까지 걸어가서 잡아온다니까. 미쳤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면 바울을 누가 전도하겠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났냐면 동양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박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문체부 장관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라고 문학 박사 있잖아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요분은 이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가. 너무너무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냉혈인간. 눈물이라는 게 없어. 사랑, 감동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낳아놓고도 사랑한다, 안아주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이어령 교수가 말이에요. 자기 딸 이민아 목사예요. 목사가 되었는데 요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선고를 받고 눈이 실명될 위기 가운데 봉착을 해버렸어요. 그때에 이어령 교수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냉혈인간이야. 얼마나 쌀쌀한지, 얼마나 냉정한지 찬바람에 쉑쉑 도네. 지식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자녀 뭐 아직 지식이 많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딸이 자기를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근데 이 딸은 아버지가 교회를 한 번만 갔으면 좋겠는 거야. 한 번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요 사람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쪽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디 집회 같은 데서 세미나를 하면요, 옆방에다가 딱 프랑카드 붙여가지고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프랑카드 붙여가지고 막 세미나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에 대해서 막 독설을 막 퍼부었던 사람 이어링 교수야. 아주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딸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딸을 따라서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딸의 눈을 실명을 치유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딸이 눈이 치유가 되버리고, 치유되고 난 이후에 이 양반이 약속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미적미적하면서 어떻게 하지. 교회 가더니 쪽팔리고 이거 나이가 몇인데 말이야. 그러다가 교회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지. 교회에 딱 가서 그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세례를 2007년도 7월 23일 날 받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짧은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살다 갑니다. 멋있게 살다 가요. 멋있게.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잖아. 그런데 예수 만나면 저런 사람도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에 있던 모든 이 지금까지 자기가 책을 쓰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헛된 거야. 그게요. 바울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춰졌는데 그의 눈에 빛이 쫙 비춰, 눈이 쫙 멀어버린 거야. 딱 멀어버리니까 바울이 막 더듬더듬,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주여.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두 눈이 딱 머는 순간에 너는 이제 네 미래를 어떻게 안내할 사람이 있다. 저 유다의 집으로 가라.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너의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안못 보면서 막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건 다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다 잡아 가두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그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 저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라.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가서 말을 해. 미션을 전달해 가서. 그런데요,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하는데 악종이에요, 악종. 근데 내가 가요? 아니야, 가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딱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딱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기 때문에 가서 이 말을, 미션을 전달을 해라. 그래서 사명을 찾아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 가서 사명을 딱 찾아줬어요.
찾아주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난 뒤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합니다. 이게 마귀는 이것만 모르기를 원하거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 가슴이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죠.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핍박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그러면서 막 전도를 막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요 바울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아니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유대인들이 막 당황을 한 겁니다. 당황을 해요. 응? 보세요. 예수님 딱 만나면 이렇게 변한다니까. 이렇게 변해버려요. 응?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그 다메섹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나의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게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피곤해집니다. 끌려다니려면 힘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와 계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찾아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다메섹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사건과 체험이 없어버리면 종교생활 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보세요. 큰 두 번째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겁니다. 나의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아내와 내 동료와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나의 다메섹 사건, 바울에게 일어났던 다메섹 사건이 그들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혹시 접어둔 사람 있어요? 오늘 다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에게, 바울에게 일어난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세요. 그를 만나 주세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세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메섹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전환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주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딱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아,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인생 전환점이 탁 오르되 예배. 아,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에 다 있구나.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얻는 시간이구나. 예배를 들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나는 시간이구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전환점이 탁 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제가 다 성공하려고 해요. 어릴 때 예수 딱 믿고 구원받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 옛날에는 주일날 밤 예배가 있어요. 모든 예배. 왜냐? 예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는 시간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내려오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한 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잘 여러분들이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찌뿌둥한 것들이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요.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도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 다 있어. 왜요? 하나님이 인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예배드리라고.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공부만 하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라고 보냈다니까요. 예배. 저는 막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안 나오잖아. 아멘 좀 해봐요. 참나. 막 예배만 드리면 나는 너무나 막 황홀해. 왜 이렇게 좋은지 예배가. 막 찬양 한 곡만 해도 막 설레고. 네? 막 그래요. 예배.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거든. 오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좀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다르겠지. 아이고 오늘 대충 하고 뭐 다음에 또 하지. 다음에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어려울수록 더 드리고요. 위기를 만날수록 더 드리고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드리고요. 바쁠수록 더 예배 속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보세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장고 공급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야 여러분이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성숙해지고 그러면 영적 상태도 정상해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할 때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 쓸데없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럼 목사님 아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하는데도 목사님 내 형편 모르는구만. 그렇게 계속 가보세요. 안 됩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잘 따라와야 돼. 왜 목사를 세웠어요? 우리 성도들을 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까지 인도하러 목사님 세웠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에? 그리고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4단계 훈련과 본부 훈련 속에 우리는 있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정상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교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교 운동도 해야 되고 말씀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집을 교회 만들기로 하고 앞으로는 성전 건축의 축복도 우리는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성전이 없을 때는 돌단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출애굽하기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죠. 전부 다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만들죠. 성전 운동입니다. 다 교회 운동이에요. 그리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거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쫙 임해요. 솔로몬 성전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요. 하나님이 뭐라 내 마음과 내 눈이 이 성전에 항상 있느니라 그래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교회와 거리가 멀어진다. 많이 소리 볼 텐데요. 교회와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이 얼굴이 교회에서 자주 보여야 돼요. 왜? 성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간다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디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신간에.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온다라고 내가 신방예배 때만 이야기했죠.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온다니까 새 은혜가 내려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여러분들이 어디 지교에서 예배드린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새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영혼을 붙여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요
하얼빈에 가서 목사님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강사로 가가지고 어디 시골로 막 가서 그래서 하는데 숨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하는데요. 이야, 참 놀라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렬하게 역사하는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조용조용.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이 왔어. 2명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거기서 구원받아버렸어. 그래서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세례를 줬다니까요. 나 그런 적이 평생 처음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버린. 그래서 아나니 붙이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명을 발견해. 그가 전도자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내 지역이면 지역에서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영혼을 붙인다. 관건은 뭐냐?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딱 서 있어요. 영적 상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혹시 불신앙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서요. 나를 잘 진단해서 진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전환점에서 지금 딱 끝났는가? 내가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 첫째, 둘째, 셋째 어디입니까? 찾아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누구나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엘리트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 저의 인생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관계되어진 모든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로 바울에게 나타난 다메섹 사건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